여러분, 이번 주와 그 다음 주에 걸쳐서 그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이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제자들이 기도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힘들어하는 기도를 하루에 3번 이상씩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기도를 하는데 엉뚱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데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서도 기도는 중요한 종교 행위죠. 그런데 그들의 기도에는 기도를 듣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 대상이 있어도 죽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기도하는 자기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른 기도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마태복음인데 누가복음으로 가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 대망 사상이 손대면 톡하고 터질 정도로 유대 사회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이 그런 거죠.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신앙을 담은 그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앙을 닮은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뭘 기도했을까요? 주기도문을 보면 알죠. 예수님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이런 기도의 주기도문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우리 9절 상반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주기도문의 처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순서가 좀 다릅니다. 아버지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기도의 출발이죠.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기도에는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기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기도의 시작은 이거라 이 말이죠. 우리는 기도를 하면 보통 기도의 내용이 먼저 나오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다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죠. 하나님.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르십니다.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거죠.
마치 가정에서 아이가 엄마 아빠를 부르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부르는 겁니다. 2인칭.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거죠. 직접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파테르란 단어를 쓰는데 우리말로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 느낌은 우리말 아빠와 거의 가깝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언어로 아빠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친근히 부른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아빠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그 하나님을 엄마 아빠처럼 친근히 하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는 갑을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친근한 관계. 순수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제가 상가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이 한쪽 엘리베이터가 10,000원이 된 겁니다. 1층에 섰는데 인원이 10,000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걸 본 옆에 아이가 말을 합니다. 엄마, 이 엘리베이터는 타는데 10,000원을 내야 해? 제가 그냥 웃음이 나오더군요. 이 아이가 얼마나 순수한지요. 그 모습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 순수함이. 그런데 옆에 있던 엄마는 그걸 보고 속이 터졌는가 봅니다. 하는 말이 약간은 짜증 섞인 말로 학원에서 한자 안 배웠니? 이런 거기서 그런 말이 왜 나옵니까? 이 아이의 순수함이 좋은 거죠. 하나님을 그런 순수함으로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이 좋으신 겁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신학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은 이 그림 언어라고 합니다. 그림 언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 그림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왕과 백성, 아니면 목자와 양, 주인과 종, 그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의 그림으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 아들은 다른 아들이 아니고 상속자를 말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자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상속자 아들은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것이 전부 자기 것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런 믿음으로 부르라는 거죠. 아버지여, 그리고 아버지의 것이 전부 내 것이냐. 제가 아버지의 것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아빠, 내가 이거 좀 쓸게요. 무슨 불만 있으세요? 그런 배짱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전부 갖다 쓰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초월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친근히 부르면 그 하나님을 작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 친하면 그렇잖아요. 집에서 자식들이 엄마 아빠와 너무 친하니까 무시를 해요. 함부로 대하죠. 하나님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작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분의 크심을 말합니다. 그 크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거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데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데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데요. 우리가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친근히 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느냐 말이죠. 하나님을 주시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기도는 이러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이 경외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9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기서 이름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세요. 그 옛날 모세 때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나다. 나는 모든 것을 있게 한,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된 나는 나다.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나는 엘로힘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라. 이런 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존재를 말합니다. 그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도덕적으로 선한 걸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광스러움을 말합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기도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기도의 사람인 다윗의 시편 기도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성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대단한 기도인 거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고백, 대단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세 번째, 우리 10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두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 그걸 기도를 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다. 너무 낯설게 느껴집니다. 대체 이게 뭐기에 이걸 구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달라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죠? 그들은 전부 세상 나라를 구합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믿어서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인류의 역사에는 크게 두 가지 나라가 작동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내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밖에는 보지를 못합니다. 세상 나라.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이 역사와 현실에서 세상 나라만 있다고 누가 가르쳐 주던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창문에 커튼을 쳤더니 차 안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아는 겁니다. 차창 밖에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세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세상 나라가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요. 화려한 기술과 문명이 꽃을 피우고 있죠.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뭐든지 이룰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그게 좋아가지고 그 세상을 벗어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헬조선이라는 이 말이 유행을 합니다. 헬이라는 말은 지옥을 말하죠. 헬조선.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 지옥과도 같다는 겁니다. 헬조선. 요즘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을 건데 이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말이 유행을 해요. 신분 계급을 나누는 거죠. 이 금수저는 자산이 20억이고 연수입이 2억 이상일 때, 은수저는 자산이 10억, 연수입이 8천만 원, 흑수저는 자산이 5천만 원, 연수입이 2천만 원 미만. 요즘 다이아 수저 이런 것도 나와요. 플라스틱 수저 이런 것도 나오더군요. 흑수저 빙고 게임이라는 게 있더군요. 해당되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는데 10개가 넘으면 하층민에 속한다고 합니다. 하층민. 화장실에 물을 받는 대야가 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안 받는다. 30인치 이하 평면 TV를 가지고 있다. 공면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공면을. 고기를 물에 넣어서 하는 요리를 자주 해먹는다. 에어컨을 잘 안 틀거나 에어컨이 없다. 집에 곰팡이 핀 곳이 있다. 1년에 신발 2개로 번갈아 신는다. 집에 비데가 없다. 옷장 안에 유행이 지난 옷이 많다. 여러분 이거 하층민이래요. 하층민. 세상이 가진 자와 이런 가지지 못한 자들로 양극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옥 같은 곳을 떠나 이민 가고 싶다는 겁니다. 이민 가면 다르냐? 이건 세계화 현상입니다. 세계화. 어딜 가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헬 조선은 헬 세상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걸 말합니다. 세상이 지옥처럼 바뀌는 거죠. 이어령 선생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취업난, 양극화는 정보 기술의 발달이 가져오는 트레이드 오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치러야 할 대가다. 이건 여러분 세계적 현상인데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겨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게 되느냐는 겁니다.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죄에 매여 있는데 죄를 이기겠다. 세상에 매여 있는데 세상을 이기겠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야 세상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립니다. 지난 화요일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더군요. 중국의 이 샤오미란 기업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대륙의 실수 샤오미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2010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짝퉁 회사. 중국이 이 대륙이 실수로 만든 기업이라는 이 조롱 섞인 말이라고 하더군요. 애플의 휴대폰을 흉내내서 비슷하게 만들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요즘 그 샤오미가 난리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샤오미 한다고 합니다. 그냥 휴대폰을 만드는 기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더라. 애플처럼 자신들의 제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태계부터 바꾸는 겁니다. 생태계를 바꾼다. 이게 무슨 말이죠?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걸 꿈을 꾼대요. 이 천재들이 그런 걸 꿈을 꾼대요. 스티브 잡스도 그랬습니다만 이 엘리트들이 그런 걸 꿈을 꾼대요. 그 기업의 회장은 돈에 관심이 없대요. 돈 때문에 회사를 하는 게 아니래요. 거대한 통신 제국을 건설하려는 꿈. 자신들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없대요. 돈에서 자유했대요. 여러분 사람이 거기 매이면요 큰일 못합니다. 큰일 못해요. 이런 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새로운 생태계,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제국을 만들어서 자기 백성을 모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거기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를 꿈꾼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나라에 열광하죠. 지금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사이버 세상에 열광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마침내 만드신 나라.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 생태계 자체가 다릅니다. 그라운드가 다르고 룰이 다릅니다. 가치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 나라 백성이 되어야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죠. 그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나라, 평화의 나라. 세상이 온통 갈등과 싸움, 전쟁터잖아요. 적자생존.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 안식과 복의 나라,
생명의 나라, 사랑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 나라를 오게 해야죠. 그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해서는 죄와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다 살려내고 이 세상 나라에서 지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상처 입고 절망하는 자들을 다 건져내야죠. 우리 믿는 자들이 그걸 위해 기도해야죠. 우리 예수님의 기도.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으로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 기도는 앞에서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와 같은 기도입니다.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 영어로 하면 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는 다른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살리시고자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그렇게 하셨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반드시 살리시겠다는 의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도 그래야죠.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여,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죠? 기도에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들 예수는 자기 욕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산을 옮기는 믿음.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죠. 아버지의 뜻. 그게 최고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최고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최고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최고의 안식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먹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가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데요. 얼마나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탐스러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선악과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걸 달라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구해야죠. 생명나무의 열매란 선악과와 반대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걸 구해야죠. 그걸 기도해야죠. 그러면 삽니다. 이건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살아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거 되면 다 삽니다. 우리가 이걸 기도 안 해서 그렇죠.
예수를 우리가 잘 믿어 구원받게 해달라고, 예수를 잘 믿어 내가 살게 해달라고, 예수를 잘 믿어 우리 가정이 살게 해달라고, 예수를 잘 믿어 교회가 살게 되고, 예수를 잘 믿어 세상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세요. 뭘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시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럼 그걸 기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초월해야 자기를 이룹니다. 자기를 넘어서야 세상을 살린다니까요. 자기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걸 이룹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기도를 자기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고, 기도가 그렇게 되니까 기도가 자라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이게 얼마나 복된 건데요.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이 그걸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겠다는, 교회가 이 마음을 가져야 하고 이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 그런데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되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시는지를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이 의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겠다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당신에게 맡겨진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고 다 살리겠다는. 맡기신 사역, 맡기신 사람들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겠다는. 그걸 위해서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